반갑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활이죠. 우리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외에 가족들과의 시간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많은 부분은 뭐냐 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족과 함께 살고 동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관계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리고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잘 맺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그게 관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관계 안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전혀 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복음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이 시들시들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또 의지적으로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런 것이 반복해서 생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요. 요 골로새서가 쓰여지는 당시 1세기 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아내들이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았죠. 남자 의존입니다. 그러니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도 하고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웠으니 그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근데 그 시대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 이 여성들의 신분을 많이 상승시켜 놓았죠.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여성들의 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죠. 그런데 자칫 다른 가정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이 그 당연한 것인데 혹여 여성들의 어떤 활동이나 그런 여성들을 존중하는 바람에 다른 환경과 집안과 비교했을 때 혹시 그것이 덕이 안 돼 보인다면 그때 문화적 상황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여전히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러나 그 다음 이어서 나오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마라. 그 시대는 아내가 마치 소유물처럼 그래서 남자들이 함부로 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존귀한 내 가족이죠. 소유물이 아니에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한다. 괴롭히면 안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사실은 순종, 말을 잘 듣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가 순종하는 거죠.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사랑하고 또 그의 말대로 해주는 것.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여움을 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자녀 역시도 소유물과 같았어요. 소유물의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사랑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중심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이 시대는 주인에게 복종은 했으나 눈가림하면서 정말 충성하며 주인을 사랑하며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 있으면 다 형식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됨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주인이 잘해준다면 너도 그의 마음을 고마워하면서 진심으로 성실함으로 죽게 하듯 두려움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4장 1절이에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너도 상전이 있다.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상전이다. 그분에게 의와 공평을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베풀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시대에 다른 가정보다 더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 중심에는 사랑의 원리로 자녀를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종을 대하든 종이 상전을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원리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교회에서만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만 사랑이 나타나거나 가정에서만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랑의 원리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짧은 본문 안에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요,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어떤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너의 모든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행해 나가야 돼요. 나는 무엇을 고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도 있잖아요. 힘을 써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배워나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끝내지 않고 하나님 또 내가 사랑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죠. 1년 목표를 잡고 우리가 다이어리도 있고 스케줄러도 있습니다. 시간을 잘 쪼개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목에 넣어야 돼요.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그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거기에 내가 내 삶의 성패가 달려있다 생각하고 그런 항목이 있어야 돼요. 나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항목도 있어야 되지만 어학도 하고 뭐도 하고 자격증을 위해서 뭐도 따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있어야 될 항목 이거 아닐까요? 나는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뭘 할 것인가? 나는 직장 동료를 학교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난 뭘 할 것인가? 이번 달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친구들을 대할 것인가? 가족을 대할 것인가? 직장 동료를 대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스케줄러 안에 다이어리 안에 있어야 될 항목이죠. 그 항목으로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을 그리고 2024년을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